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오늘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도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어떤 건지를 자꾸 사단은 놓치게 합니다. 놓쳐버린 그 결과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통해서 그 나타난 문제, 드러난 문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숨겨진 문제를 봐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그 숨은 문제를 포함한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영적 배경 속에 사탄의 괴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세워지는 배경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의 종과 그리고 헌신과 섬김의 주의 종이 중직자들이 만나는 그 지역, 그들이 만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결국엔 아덴에서 변론하다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알고 있는 철학 지식 가지고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갱신하고자 하는 바울의 시간표와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 쫓겨난 추방을 당해서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당한 그런 위기 속의 중직자의 만남을 통한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우리는 한 장씩 보지만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난주에 봤던 5장에 입에 담기도 못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게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말고 그 이상의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 만연해 있는 그 음란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 신전의 고린도 지역에 무려 1000명의 그 여자 성경의 기생이라고 표현해, 기생 나왔던 사람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나 근무했습니다. 그들의 그때 우상 숭배는 그렇게 우상 숭배한 이후에 그들의 그 근무하는 1000명의 여인들과 호름하는 이런 것이 돼야지 그들의 우상 숭배가 마침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만연해 있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결국에는 성도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도의 이 부분, 형제라는 이 부분, 우리가 알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엔 누구라도 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중요한 사람 무너뜨리거든요. 오늘 지난주에 등장한 사람, 오늘 여기 등장한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셋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중요한 사람들, 교회를 흔들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지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응답인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그 제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주 복음은 간단한 거라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복음을 간과하니까 끝났는데 끝났어. 여기에 또 걸려 넘어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결론을 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기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설득, 변론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될지라도 그 사람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아니면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붙이는 사람을 우리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영원히 선택이 안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선택이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반드시 하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기를 구원받았으면 끝났다는 걸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 참 애매한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단은 교회를 공격한다는 이 사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미 그냥 사단이 건들지 않으니까요. 이미 그들은 사단이 완전 장악했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들어와 있는 악한 사람들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말씀 못 붙잡습니다. 한때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서 지금도 있죠.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든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굳이 왜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속이는 사탄의 세력을 그 정체를 놓치면 결국에는 교회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가 맞죠. 근데 공동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날이다 말이죠. 이 주일날 이 52주에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죄종들을 사용하셔서 성수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큰 그림입니다. 그 큰 그림에 속은 사람들이 바로 무교회주의예요. 교회 필요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본론으로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합당한 판단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드러난 문제, 들킨 문제, 나타난 문제 가지고 거의 쏟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교회가 쪼개지고 이혼하고 뭐 싸우고 때리고 집 나가고 막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데, 그것은 절대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모르고는 알 수 없다. 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비유를 했지만 어느 날 라면 광고를 보는데 글쎄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라면이 빨개요. 빨개면 광고예요. 저도 그거 뭐 사서 먹었는데 라면이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안경 벗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빨간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빨간 거 끼고 빨갛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뒤에 강조하는 말이 뭐냐, 어머니 그래도 빨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개면 이런 것을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주려고. 그게 성공한 라면은 아닌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이 예배를 놓치면 우리가 그걸 놓친다. 혼자 성경 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게 제한된 은혜고 한계가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국 각지 세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 해답으로만 해결되는 이 정신과 마음의 상처, 상한 감정,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드러난 문제 맨날 걸리는 거예요.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방송에 이 부부간의 어떤 문제를 보면 남편들이 각서 쓴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없이 각서 썼어요. 다시 안 그러겠다.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숨은 문제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남편이 그렇게 부인을 속을 새기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받은 신분과 또 그 동시에 우리에게 생기는 권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되어져서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심부름할 뿐 아니라 그 일에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1절로 8절을 나눠봤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분별 판단에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과 영적 판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받은 그 영성이 어느 정도냐, 그걸 1절 3절에 얘기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너희 중에 하고 5장에 시작해도 6장에도 너희 중에, 지금 이들 중에 이상한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서 쩔쩔매고 교회가 무너지려 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낸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교회 내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회 내에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문제, 이 한기총의 문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기총 회장 되려고 뭐 부정부패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 대리하는 사람이 불신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당장 뭐 한국교회 일이 아니라 2000년부터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성도를 판단할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성도가 받은 것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만한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교회가 허건날 정부에 줄 서거나 정부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기도로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은 불신자든 천주교든 그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한국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3절에 보니까 천사도 판단할 정도에 받은 영생이 우리입니다. 천사님 그럴 때가 아니니까요. 천사가, 우리가 마침 또 히브리서 1장을 지난주 금요일에 봤는데, 천사가 우리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보내실 신부를 뿐이라는 말이었어요. 왜 사도행 12장에 천사가 헤롯을 멸했겠어요? 전도를 가로막으니까. 천사가 등장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일이냐, 생명 살리는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천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사에 대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시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왜 기도하느냐?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정리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렇다면 이 받은 우리의 영성이 겸손의 지혜로 나타날 것이냐, 교만의 지혜로 나타날 것이냐. 잠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경계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이 더 겸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먼저 보내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신 이런 은혜가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구나를 생각하고 우리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있겠는 거예요. 오늘 4절로 6절이 그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세우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는 자가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신적인 지혜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동될 만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것이 더 많이 크게 나타나는 새로운 겸손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야 그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참고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7절로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하고 지기 싫어서 못 참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좋다 세상 법정 가보자. 우리 왜 그러잖아요. 그래 경찰 불러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경찰 불러 이러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경찰 불러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숨은 계획과 마귀에 드러난 이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감춰져 있고 마귀의 계획은 드러났는데 마귀의 계획에 우리가 동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교회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사실은 회개해야지 이게 지금 재판장에 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영적인 분별과 판단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라는 말이 우리가 주 안에 쓰는 형제의 말은 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제자들이 이러잖아요. 아유 주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네요.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어머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둘러보며 모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 둘러보며 저들이 내 형제의 자매요 모친이다.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은 내 자매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큰 축복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축복을 놓치게 받은 사단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자녀된 신분 성도의 어마어마한 형제 자매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걸 나눠 가졌으니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란 말이 고성도 목사님은 자기 사인을 성도라고 썼는데 영어로 쓰세요. 세니까. 천주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성도란 그 말을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예수 믿 그들 말로이지 예수 믿고 천주교인 되고 그렇게 죽은 뒤에 한참 있다가 그리고 뭔가 그들이 얘기하는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천주교 성도 몇 명 어때요? 한 20몇 년 됐나요? 한 30몇 년 됐겠나요? 요한바울 2세가 왔었으니까 한 40년. 그 사람이 와서 그때 김대건 신부가 죽은 지가 벌써 언제? 그 사람을 비롯해서 103명의 성도를 썼대요. 그냥 웃었다니까 야 천주인 이제 103명밖에 없나? 물론 지금은 조금 더 생겼겠죠. 지금 뉴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추기경 한 명 더 세웠다고 그래요. 이제 4명의 추기경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천주교가 지금 긴장했구나. 천주교 사람들은 사단이 긴장했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라도 진짜 복음운동하는 그 일이 쓰임받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갈망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9절로 11절도 봤는데요. 분명한 사단의 계획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가 언제 나타나느냐?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주님 오는 날까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믿는 사람들 더 공격하려는 그런 우는 사자 같은 이런 사단의 계획가 있으니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그 편지 옥중서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셔라. 지금 내가 마귀가 틈 주는 것은 마귀의 틈 주는 건 뻔하잖아요. 우리가 막 웃고 평안하고 막 그럴 때가 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내고 막 그럴 때니까 혹시나 지금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막 열심히 이상하게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요.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10절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9절 10절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계속 유업받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강도의 비유를 드시면서 만약에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였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생각을 늑탈하겠느냐. 또 누구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 28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 1을 누렸던 바울을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계속 이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이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날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또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으셨고 우리는 오직 그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키지 않고는 절대 어둠은 갈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음행하는 일도 우상숭배도 간음 탐색 남색 누가 주석에 생각하더라고요. 남색은 게이고 탐색은 레즈비언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구원을 놓쳤거나 구원을 받았는데도 부끄러운 구원에 멈추면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이 영적 문제의 다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뉴스에 보면 성폭행을 당한 그 피해자 여성이 경찰관에게 그걸 해서 수사하는데 그 경찰관이 또 성폭행을 했어. 그걸 하소연을 하는데 또 성폭행을 당했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사단의 계계를 모르면 세상 말로는 뭐 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여자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 여자에게 그 음란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상대에게는 음란형과 음란형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은 저 여자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 끼를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고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적인 문제라는 이 근본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쳐들어와 있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교회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오늘도 성령 충만과 예배 승리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결과로 는 동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우리가 받은 이 성도의 축복이요 형제 자매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크게 겸손도 아니고 나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은 이사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방법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오늘 교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가하다니까. 왜?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속이는 것은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네 맘대로 된다. 여기에 또 걸려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으리라. 내게 유익한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일 아닌 거죠. 이걸 모르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기 먹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는 거기에 들여지는 이 우상에 들여지는 고기가 엄청났단 말이죠. 거의 통용되는 고기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순댓국에 나오는 순댓국 고기들이 많은 부분이 그 무당들이 그 드리고 한 이런 것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그거 먹으면서 오히려 결박합니다. 고성도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70이 넘어서도 그렇게 안 드시는 음식이 순댓국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돼지고기를 드시는데
내장 뭐 이런 그런 게 들어간 그런 거 안 드셔요. 피가 들어간 선지가 섞여 있는 그런 어느 돼지갈비집에 갔더니 먼저 앞접트를 주는데 식기다시를 내오는데 이분이 그 집은 뭐가 유명하냐면 그렇게 해장국 같은 거를 먼저 주는데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선지도 막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전혀 손을 안 대고 계실래 왜 그런지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본인이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서 때였는데 그분이 신학 교수님이셨어요. 점잖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먹으면 안 돼.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피채 먹지 말지니 66권 중에서 그 한 성경에 붙들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분의 칼날을 좀 봤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하냐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 증거에 유익하냐 아닙니까? 지금 틀린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전도의 방향 맞췄다면 잘했으면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는 게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불신앙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감대상이 엄청 커졌잖아요. 여기가. 처음에 조그만 공연대 하나 오다다가 그거 먹고 있었는데 조명도 막 지금 조명 3개, 4개, 5개에다가 막 빼니 바르고 많이 출신했다 진짜. 제가 오늘 권사한테 그런 거 들었어요. 우리 살림 많이 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이거 구하려고 애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다 갖다 주셨어. 교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예배로 승리하고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그런 것으로 인도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1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를 위하여 허락된 모든 삶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냐? 예수 믿으면 되냐? 예수 믿으면 되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비슷한 말이죠. 큰 차이잖아요. 심지어 음식을 많이 먹고 욕심을 내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 몸을 위해서 많이 하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특히 오늘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서 5장과 연결되어서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런 음란의 문제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놓친 건 아닙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데 그거 놓치니까 심지어 그럴듯한 일들로 인해서 불신자들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계모와의 이런 강한 문제가 생깁니다. 르우벤도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뭐 요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아예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맡기셨고 알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무조건 그렇게 돌들어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이 배경과 또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음란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고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에 원하는 사람에게 심부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입에 쓰인다는 것은 그것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을 찾아낼 일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가 묵묵히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복음 누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별 따라 바울을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시 살리셨대요.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오늘 매일매일 절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그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산소망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또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은 그래서 15절로 20절로 우리 몸으로 다시 말해 우리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예 그리스도의 지체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새끼발가락의 역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발가락 하나 없어도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다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보통 아기 어머니들이 첫 애를 낳을 때 새벽들이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뭐 절대 뭐 코는 나담고 그러다가 막 이제 그 태어날 때쯤 되면은 그냥 손가락 같은 거 5개만 갖고 태어나게 바랍니다. 뭐 지금 근래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육손이들이 많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계획을 조금 더 어김없이 지금도 이뤄나가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우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어디든지 준비했던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루살렘에 있든지 온 유대에 가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바운다리는 땅끝이라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영적 특성이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나타나는 영적 특성, 그것 때문에 이 음행이 있으니 이 음행을 피하라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적용하자면 지역의 영적 특성을 배경을 잘 기억하라. 뭐 우리 여기가 여러 지역의 모든 걸 다 종합하는 지역. 이 지역에도 지역을 무엇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드러나는 문제, 나타나는 상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없으나 진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작은 그런 등불 같은 걸 켜고 있지만 우리가 그 등불을 24시 꺼지지 않는 그런 영적 질상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굳이 뭐 내가 몇 시까지 기도하고 넌 몇 시까지 여기 있으라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 25 영원이라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루에 진짜 5분밖에 기도 못해도 하루에 3번 기도한 대로 또 한 번밖에 못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계속 이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시간표를 따라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제 밭이 이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추수할 일꾼을 오래달로 기도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또 우리 자신이 추수할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